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245번째 우리 오님 뉴욕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환영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거기 계신 저희 부모님과 같이 오늘도 이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에 오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싸우면서 지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곳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대하며 소망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싸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장착시키시고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도 당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핑계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다시 오늘 새로워지고 재정비되고 새 힘을 얻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하나님 오늘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아래 그냥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주님 안에 그냥 안기길 원합니다. 주님만 부르면 그 안에서 얻는 모든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어머니 품에 안길 때 무엇이 고민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많은 사연과 스토리가 있지만 주님 안에 이거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것, 주님께 의논 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냥 꽁꽁 묶고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자녀된 심정으로 하나님 저희가 오늘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출했을 때 가출해서 한 나쁜 짓이
죄라기보다는 가출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가 아뢰지 못한 것, 의논드리지 못한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정보에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논드리고 하나님께 결제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져갑시다. 취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에겐 다 문제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은 죄로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깊은 것을, 완전한 것을,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할 수 없도록, 그래서 고민하도록, 기도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근심하도록 만드는 원수 마귀의 계계가 늘 우리를 도사리고 기도할 시간에 고민하게 만들고 딴짓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런 죄악에 늘 노출되어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원수에게 질 때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시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에게 자세하게 지시하여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길 전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만큼 주님 앞에 오랫동안 기다리며 듣는 귀를 하나님 아버지도 듣기로 작정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영들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는 이 마음,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저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저희가 다시 붙들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베드로처럼 회복되어서 더 강한 용사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로잡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에 회개한 것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특별히 이 예배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조름의 영,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영,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을 주여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원수가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여 나의 죄성과 결탁하여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결단하고 또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도, 어떤 어둠의 영도, 조름의 영도, 디스트릭하게 만드는 영도, 방해의 영도 이 예배를 방해할 수 없으며 끼어들 수 없음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아 주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이 한 주간의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서 살아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아버지 주 안에서 떨림이 있는 아버지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예배가
아버지 주님의 빛의 군사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학업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오늘 그런 군사로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곳의 왕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사 긍휼히 여겨 주사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임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시차와 많은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교통하는 역사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지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 교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찬송에는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찬양을 회복하고 그 찬양이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아직 그 찬송의 특권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열방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Being able to praise God is a privilege given to God's people and to His church alone. God says, the people whom I form for myself will declare my praise. There is power in that praise. There is power to drive out the darkness. There is restorative power to bring life to what is dying. So at this time, let us pray that the church would recover the true and wholehearted praise. And through that praise, the world will be restored. Let us also pray that those who not yet know this privilege of praising God will come to know Jesus Christ, and churches will be established throughout the nations, so all people of God will praise Him together in one heart and one spirit.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가 그 온전한 찬양을, 그 온전한 찬송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하게 찬송하지 않으면 주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찬양의 능력, 하나님 그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 회복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찬송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찬송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찬송을 회복하여 온 열방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그 찬송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정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아직 특권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백성인지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열방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찬송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리교회 찬양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뉴욕 땅의 교회들의 찬양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방 곳곳에 그 찬양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을 하나님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리다. 하늘 영광 나타내사 통치하소.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리다. 하늘 영광 나타내사 통치하소서. 목소리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리다. 하늘 영광 나타내사 통치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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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해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홍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들으신 헌금 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장 귀한 것, 이 향유 옥합과 같은 것들을 주님 발 앞에 깨뜨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재정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잘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주시고, 또 너무 풍족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궁핍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께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렸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미국은 오늘 마더스데이예요. 한국은 어버이날로 지내는데 미국은 해피 마더스데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해피 마더스데이,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예, 우리 오니모스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또 우리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저희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저희들을 낳으시고 키우시면서 다 몸에 좋은 걸 다 쓰셔가지고 지금 남은 게 별로 없으십니다. 이제 저희가 기도해서 정말 강건하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라자매님이 5월 16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졸업식이 있습니다. 목요일에 부모님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우리 사라가 졸업식 때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주여 취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라자매 혼자 못합니다. 우리 온인교회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소영자매님 비자도 아직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또 창주 형제, 혜인 자매도 이제 3학년을 마치고 또 인턴십도 할 수 있고 인턴십을 또 기다리기도 하고 또 4학년도 시작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 열리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왕경제가 출장이 곧 있는데 오늘 좀 늦으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것도 2달이나 또 영국을 가기 때문에요. 예,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들 참고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10시 예배가 오늘 있고요. 우리 경현 집사님, 소영 집사님이 또 레지나 그 오페라에서 지금 공연이 있어서 오늘 2부 예배를 같이 못합니다. 오늘이랑 다음 주에 3시에 칼멘 공연이 있는데 같이 가서 공연을 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여기서 계속해서 선교적 예배를 드린 UPS 예배가 있고요. 이제 목사님이 서울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일부터 저희가 714 묵상 말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뉴욕 시간으로는 6시 14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또 우리 묵상으로 한 영으로 하나 되는 우리 UPS, 우리 온임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 주시고, 실시간 못 들으시더라도 녹음 파일로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5, 6, 7, 3개월 동안은 목사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묵상을 해주실 텐데요. 저희가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묵상하고 우리의 선교에 적용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정말 그 현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적용할지 잘 어플라이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와이 단기 선교 이제 중보 기도자들에게 선교 편지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후원도 해 주십시오. 후원도 필요합니다. 우리 혜인자매도 계속
다 안 됐죠, 아직. 예, 후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시는 분들 같이 후원으로 서포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5번째 오님 뉴욕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요 참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어떨 때는 제가 자고 며칠 전에도 그런 걸 경험했는데 눈을 딱 떴는데 여기가 지금 선교센터인가 뭐 어딘가 뉴욕인가 한국인가 뭐 이럴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 한국이구나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차 적응도 빠르게 안 되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누가 얘기해 준 거, 그 기버터 다이어트를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에 그 독소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유해 물질, 독소를 배출하는 뭔가를 해야겠다. 뭐냐면 잔기침도 많고 뭐 이런 게 전부 그 활성산소가 많아서 그렇답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몸에 돌아다니는 게 안 좋은 거죠. 얘를 잡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활성산소가 있어요. 걔를 박멸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목처럼 성령 충만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소멸도 함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데 성경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에서 1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9절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에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15쪽 정도에 있습니다. 315페이지 정도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 찾으셨는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3쪽 정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9절 찾으시고요. 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 두 가지 명령이 있죠. 에베소서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에베소서 5장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세월을 아끼라가 세월이란 말이 원래 opportun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opportunity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아끼라, save하라는 말보다는 원래는 redeem, 다시 살아, buy again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opportunity가 항상 항상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뭔가 기회가 있어요. 항상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안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내가 맞기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한 선택에 내가 맞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셨을 때 이 기회를 20불
이다. 이렇게 해갖고. 얼마예요? 20불이야. 그럼 사면 되는데, 지금 안 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한 2년 후에 나타나셔서,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사라 그랬던 거야. 그때 20불이라 그러셨죠? 이번에 살게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은 가격이 올랐어. 얼마인데요? 20불보다 한 25불, 30불 정도 되면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500불이래요. too much. 이건 너무 비싸요. 네가 그때 안 산다 그래서 올랐어. 지금 못 사겠어요. 지금은 안 되겠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떠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또 주셔야 돼요. 나타나십니다. 한 5년 후에. 얼마예요? 이거 많이 올랐겠네. 600불, 700불 정도 올랐겠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거 5,000불이야. 아니, 너무 비싸요, 하나님. 그래? 알았어. 그리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나타나세요. 근데 이거 네가 지난번에 안 산다 그런 너의 오퍼추니티 기회야. 이거 얼마예요? 이거 10만 불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이에요. 어떤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이 목적이면 우리가 맨날 성령 충만만 받으면 다 끝나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오퍼추니티, 기회 또는 다른 말로는 사명, 미션, 태스크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이유예요,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소멸된다, 고갈된다, 드레인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멸된다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quench라 그러는데 이게 확 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캠파이어 같은 거 하면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캠파이어가 끝났어요. 다 들어가 자야 돼요. 누군가 야, 좀 불 꺼라 그러면 어떻게 끄겠어요? 물을 갖다 붓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연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흙을 덮으면 좋아요. 흙을. 근데 흙을 덮으면 다음날 또 그 캠파이어를 써야 돼. 그러니까 흙을 또 치워야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 불쏘시개로 막 쑤시면 그게 도리어 더 안 되죠. 더 잘 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누군가 거기에 앉아 있어요. 야, 너 이게 꺼질 때까지 앉아 있어. 그리고 뭐 혼자 심심하니까 기타 치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있으면 그 언젠가 꺼집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건드리지 말고 꺼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퀸치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했더니 성령님이 소멸된 것처럼 우리에게 떠나가신 것처럼 떠나실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버리셨다가 선택하셨다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를 독점하신다, 아큐파이 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를 주관하시고 독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소멸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만 올라가요. 계속 뭔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를 했을 때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또한 하라는 것을 안 했을 때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을 수행한다고 표현을 해요.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우리 성령 충만과 관련된 걸림돌이 있어요. 첫 번째 걸림돌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틀리죠.
자존감은 내가 나를 보는 거지만 자존심은 남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의 방어 기제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자존심이라 그러죠.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나의 표현이에요. 나의 믿음의 표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에게 돈을 빌려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돼요. 급하게. 돈이 없어서. 잘 못 빌리죠. 말을 못 하겠죠. 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자존심 때문에 기도 못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는 왜 그 기도를 못 하나요? 뭐 게으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주실까 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자마자 뭐가 따박따박 역사가 일어나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이런 믿음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존심과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백지장 차이예요. 이게 이제 성령과 연관돼서, 성령 충만과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일단 갈라디아서에는요, 우리가 이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래요. 우리가 세례를 왜 받습니까? 예전에 뉴욕에 저 UPS 초창기에 있었던 자매가 모태신앙인데 세례를 안 받았대요. 왜 안 받았냐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받았대요. 우리가 뭐 성찬 같은 것도 반드시 세례를 한 사람을 주고 그러죠, 교회는. 세례를 안 받는다고 천국을 못 가냐?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는 이런 거와 같은 거거든요. 세례는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남자가 여자가 같이 동거해서 살아요. 사실혼 관계예요. 그러나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식을 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죠. 둘이 같이 살아? 이렇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당당하게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 죄가 씻어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다는 개념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로 세례 받으면 그 다음부터 깨끗하게 정말로 정결하게만 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하는 행동은 똑같아. 변함이 없어. 그래서 물로 세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걸 불세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이름이 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자기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비케 한 거였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높은 산은 깎고 낮은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케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그 예비 단계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어요? 마태복음은 이게 불세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지만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불로 세례가 옵니다. 각 사람에게 갈라진 혀처럼 불이 임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물세례와 불세례의 순서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먼저 물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많은 예가 물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스데반 전까지 초대교회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그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방법은 강제로 흩으시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강제로 흩으셨죠. 스데반 집사가 죽고 교회는 흩어집니다. 그때 또 다른 집사 한 명, 빌립 집사가 아무도 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실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아직 한 명도 성령이 내리신 것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성령 세례가 이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물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물 세례 이후에 베풀어 줍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3차 전도행 에베소를 가는데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베드로가 바울이 묻습니다. 좀 뭔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뭔지 알지 못한다. 그럼 너희가 뭐로 세례를 받았냐? 우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수를 해주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표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날에도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물 세례는 그냥 줄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습하고 교리 학습을 통해서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성령 세례의 증거로 어떤 교단에서는 이게 뭐 방언과 예언 같은 것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 세례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물로 단순하게 세례를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검증 작업을 거칩니다. 그게 이제 세례 전에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이걸 왜 점검하냐 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냥 민망해서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길거리에 노숙자 전도할 때도 뭐 노숙자가 그냥 따라하기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그 짧은 순간에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오늘 죽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이 있다. 그걸 왜 그러냐 물어보면 내가 착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구원의 확신,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확신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나타나는 결과는 성령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았는데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동시에 물 세례가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베드로가 왜 나오죠? 바울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 19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3일 전이에요. 3일 전에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로 볼 수도 있지만 3일 후에 3일 동안 기도만 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의 눈이 멀어져 있잖아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목적이 뭐냐면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안수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한 자매가 세례를 받아요. 초신자, 불신자에서 예수님 믿고 정말 빠르게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나중에는 아주 교회 리더로 잘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석을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제 찾아봤는지 물어봤나 보죠. 세례 받을 땐 복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것을 입고 와라. 근데 옷을 하나 새로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장을 딱 입고 이쁘게 입고 왔어요. 여러분, 눈물이 많은 교회에서는 자매들 마스카라 하면 안 돼요. 얼굴이 팬다처럼 변해. 근데 제가 가장 아름다운 울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 자매가 막 눈물을 흘리는데 검은 눈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너무 그 모습이 귀해서 같이 있는 사람 전부 울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물로 세례를 받는데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대요. 물로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안 믿으면 주로 시인할 수 없지만 그 즉시 입으로 시인한 것 이상으로 그 즉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물 세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말씀이 좀 바뀌었어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이방인이 자기를 청합니다.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라 그러거든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갔어요. 가자마자 이 지금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다가 오니까 막 엎드려 절을 하죠.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 그들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다 놀랍니다. 누가 놀라냐면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놀라고 이방인에게도 과연 성령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때 이게 놀라운 성교학적으로는 매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성령 세례가 먼저 오고 나서 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성경에 나온 게 세 가지가 다 나오니까 우리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교단끼리도 뭐 싸우기도 합니다. 뭐 다투기도 하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두 전도사님이 서로 이거 갖고 다퉜어요. 한 분은 장로교 출신이고 한 분은 순복음교회를 다니니까 어떻게 싸웠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뭐 순복음 같은 데서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답을 할 수 없지만 이런 건 있어요. 단순하게 그런 은사가 나타났다고 성령 세례가 꼭 있냐,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내 성령 무슨 뭐 세례를 받든 누구한테 안수를 받든 어떤 집회를 갔을 때 눈물이 막 났어요. 눈물은 감정이거든요. 물론 감정이 우리 성령의 어떤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만이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또 유럽 쪽에 어디를 갔을 때인데 거기서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집사님과 얘기하다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랬더니 잠깐만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보면 알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아냐고요. 제 주변에 보면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정말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랬더니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압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뜨겁게 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그 자매님이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사실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면서도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않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칭의라고 그러죠. 여러분 칭의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실 수 없고요. 반드시 성령이 그를 주로 시인하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러주신 의롭게 불러주신 것을 칭의라 그럽니다. 지금 그분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성화되는 단계 우리가 거룩하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성화라 그러거든요. 성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지금 칭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성화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고갈될 수도 있다니까요.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명령형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부자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왜 성령을 소멸하면서 살 수 사느냐를 지적하는 것으로 바꿔야죠.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모습으로 사냐는 거예요. 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순간 성령 세례에 나타나는 방언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체험은 다른 거예요. 성령 체험을 다른 말로 은사 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동시에 성령 체험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체험이 같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그런데 바울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했냐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기본이고요. 전도여행 때 방해하는 그 바예수라는 무당, 네가 오늘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한마디만 하면 눈이 어두워졌어요. 심지어 사람들이요, 그가 들고 다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났어요. 이런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져요. 바울이 그 능력을 행하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막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제사장의 7 아들들이 그거 흉내내다가 센 귀신 들린 어떤 자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 덤비면서 옷을 다 벗기고 막 두드려 패갖고 이 소문이 온 에베소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여기서 마술은 단순하게 카드로 마술하는 게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마술은 실제로 병을 고치고 이런 행동을 하는 마술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5만이나 되는 큰 책들을 다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의 이 은사는 도대체 언제 받은 거냐고요.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체험 또는 은사 체험을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그 시점이 다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성령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성령 체험을 통한 나타나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년부가 있는데 되게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금요일 날 기도를 합니다. 한 10시쯤 모여서 기도를 해요. 금요 철야. 그럼 1시, 2시 뭐 이렇게 끝나요. 거기는 뭐 거의 막 방언으로만 기도해요. 그런데 한 형제가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끝나고요. 코스가 있어요. 끝나면은 다이너를 갑니다. 다이너에서 먹어요. 집에 바로 안 가고요. 또 볼링을 치러 가요. 청년들끼리. 그리고 또 몇 명은 남아서 지금 없어졌는데 바덴바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술집이에요. 생맥주집. 이게 금요일을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초신자인데 몇 번 교회를 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야, 너 왜 요즘 교회 안 와? 그랬더니 안 갈래요. 왜? 금요 기도회 갔는데 이거 완전히 초신자거든요. 근데 갔는데 어떤 형이 자기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평신도 형제가 자기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막 이상한 알아듣지 못할 아랍말이 방언이죠. 아랍말로 막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 입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건 아닌다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는 거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년부 게시판에 한 형제가, 그 형제도 초신자였어요. 근데 그 형제가 성령을 받고 자기가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를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담배를 피는, 금요 기도에 오기 전에 교회 주차장에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는 그 형제, 같은 그 형제의 머리에 막 자기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 형제가 답글을 올린 거예요. 야, 성령이 있다고 담배를 끊는 건 아니다. 뭐 이래갖고 이 형제가 또 상처를 받고 떠났어요. 이 열매가 너무 악하죠? 예.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세례다 하면은요, 우리를 열매로 변화시키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땡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이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로 거룩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헷갈려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사이에 지금 말한 것처럼 성령 체험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꼭 체험이 이 전자에 있을 수도 있고 후자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이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모태출석이지 뭐 모태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좀 특별한 아이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물세례를 받았는데 물세례 받을 때 무슨 뭐 성령의 입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뭐 은사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초등학생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됐잖아요. 왔을 때 2001년도에 형제들 둘을 데리고 저기 지금 없어진 그 포코노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눈이 엄청 내리는 날에 1월 2일에 거기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원장님이 몇 명 안 되는 사람 앉혀놓고 너무나 기초적인 복음의 101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그 눈을 뚫고 온 청년들, 거기 계셨던 뭐 은퇴한 목사님, 매일 같이 와서 기도한다는 그 참 기도 소리가 아름다운 그런 어떤 집사님,
이분들 앞에서 복음 101을 하면 안 되죠. 뭐 비전 뭐 이런 거 마지막 때 뭐 삶 뭐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월 2일 날. 그런데 복음 생기초 내가 뻔히 아는 것 이런 거를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했어요. 같이 온 청년들에게. 아우 미안하다. 니들한테 이거 다 하는 걸 왜 여기서 이렇게 하냐. 그러는 순간 제가 듣다가 갑자기 제가 꼬꾸라집니다. 뭐 특별하게 나타난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라는 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그때 어찌 보면 제 삶의 두 번째 큰 변화의 모먼트를 맞아요. 뭐 흔히들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80억의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내 이름을 아실까? 내 이름을 아신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나와 1대1의 만남이거든요. 그게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나의 삶은 도대체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유명한 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래서 그걸 신적인 감동, 신적인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Divine Illumin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Divine, 신적인 빛 방울, drop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깜깜한데 밝은 빛이 한 방울 탁 떨어져서 탁 바닥에 또 퍼지는 순간 그 방이 밝아지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미국 선교를 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2년 동안 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무기력한 마음으로 길을 걷다가 거기가 올더스게이트라는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어떤 모레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에 문이 열려 있어서 거길 들어갑니다. 뒤에 앉았는데 한 청년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어요. 그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셔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 다음부터 말을 타고 다니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전의 삶은 도대체 뭐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럼 왜 그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 그렇게 바꾸실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요. 도대체 그 전에 있는 것은 성령 세례인가? 그 전에 있는 건 뭐였는가? 이런 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만 아는 건 확실히 알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회, 사명을 주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레디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게 레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이 왔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에 나타나는 그 표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오늘 못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창조 형제랑 혜인 자매도 못 들었고 서혁 권사님도 못 들었으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하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쪼갤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면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외면은 담대한 거예요. 내면이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외면이 담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이거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담대히 전해요.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협박을 하면서 매질을 합니다. 매질을 하니까 그들이 매를 맞고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를 맞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걸 듣고 기뻐한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자주 얘기하지만 요한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형님 몇 대 맞으셨어요? 야, 난 39대 맞았어. 어휴, 좋겠어요. 저는 20대밖에 안 맞았는데. 이게 그들의 진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첫 번째, 내면은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는데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좋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기쁜 거예요. 오늘도 나눈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거 없어요. 근데 갑자기 기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담대함을 전도할 때만 생각하시지 마셔야 돼요. 담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은 무조건 담대해야 돼요. 깡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도승 장로님 기도해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해드리는데 갑자기 전도라는 뜨거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해야 되는데, 김도승 장로님이 저렇게 지금 힘들게 누워 계시는데 무슨 전도야.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정란 집사님께 무슨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랬더니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이정란 집사님께서 김도승 장로님이 옛날에 전도를 하셨다. 전도상도 받으셨다. 그랬더니 김도승 장로님이 무슨 전도상이냐. 전도 왕상이지. 10년 동안 전도 왕상을 받으셨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요즘 제가 좀 약해졌어요. 옛날에 이거 얼마나 담대했는지 아세요? 코스타 같은 데 가서 제가 아주 뜨거웠을 때는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 저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같이 이 배가 아픈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거 못 믿겠는 사람 저쪽 가서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저쪽으로 진짜 가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팔짱을 다 끼고 쳐다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이 배가 나을지어다. 자매님 일어나세요. 배 아픈데요. 자매님 일어나세요. 배 아픈데요. 일어나라니까. 이렇게 세웠어요. 걸어. 근데 진짜 자매가 할렐루야. 배가 안 아파요.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에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누군가 몸이 좀 불편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겠죠? 손을 얹고 기도해야겠죠? 누가 하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담대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뭐 그냥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 병원도 멀어.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 수많은 것에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담대함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3, 24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대요. 팔레스타인에는요, 가을비 혹은 초겨울비가 있어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 이 비가 적당히, 우리말에는 적당히 내리니 그랬죠? 근데 이게 원래는 풍부하게 내린다는 겁니다. 풍부하게. 영어 성경에도 He has poured down for you the rain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막 엄청나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촉촉하면 씨가 심겨져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그게 이른 비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비가 와야 되는데 봄에 3월, 4월에 늦은 비가 옵니다. 이 비는 수확을 위한 비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떤 교단, 어떤 쪽에서는 그냥 이른 비 늦은 비 구분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로 주시는 은혜가 그냥 이른 비 늦은 비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의 사건, 단회적인 사건이고, 늦은 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대추수 때 막 부흥이 일어나고 대추수가 일어날 때 그때 오는 비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들도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이른 비랑 늦은 비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른 비는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받은 비예요. 그죠? 근데 그 비로만 그러니까 땅에 심겨졌고 뿌리가 났어요. 근데 뿌리만 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무슨 뭐 은사를 받고 그랬는데 열매가 나쁘면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 그걸 늦은 비의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늦은 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이제 오늘도 제가 조금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여러분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 성령 충만을 해야겠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면. 근데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내 상태가 만약에 성령 고갈이라면, 성령 소멸 단계라면, 잘 보면 성령 소멸이나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의 사람이나 모습이 비슷해. 불신자나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나 모습이 비슷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성령 소멸된 사람이, 성령이 고갈된 사람이,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바짝바짝 마른 사람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스스로 기도해서 스스로 회복될 수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좀 이상하죠?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스스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지금 여기가 말라가고 나는 그냥 더 이상 삶에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정말 바짝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내 안에 아까 성령 충만의 기뻐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담대함이 일어나면서 내가 회복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하긴 했는데 조금 뭐 했는데 갑자기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기독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되어 흘러내릴 때, 눈물이 막 흘러내려요.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 다음 가사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하여, 이걸 누군가가 성령님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성령님이 시키신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지쳐 외로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면 내면이 기쁘다고요. 반대로 성령을 소멸하면 기쁨이 없어요. 옛날에 그 UPS 수련회를 했는데, 한국 수련회, 그때 제목이 기뻐하라였거든요. 기쁜 사람 손 들으라 그랬더니 몇 명이 한 20명 모였다면 그 중에 한두 명 손 들더라고요. 기쁨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 feeling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뻐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하게 됐냐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한 사람은 생각으로, 감사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기쁠 게 없으니까 alternative pleasure, 대체 기쁨을 찾아서 미디어를 찾던, 뭐 게임을 찾던, 뭘 찾던
사람을 찾던 술을 찾던 먹을 걸 찾던 그렇게 찾아서 대체 기쁨으로 대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런 곳에 존재하실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도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가 될까요? 성령이 소멸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다시 개가천선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복했어요. 와, 그러면 좋겠는데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과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거의 제가 40분간 얘기를 했습니다. 5분 만에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도 핵심 나누라 그랬는데 핵심은 안 나누고 그 전까지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핵심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성경에 두 과부가 있습니다. 엘리야 때 과부가 한 명 있고 엘리사 때 과부가 한 명 있어요. 엘리야의 과부는 사르밧 또는 사렙다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습니다. 비 한 방울 안 떨어지니까 전부가 바짝바짝 마르고 먹을 게 떨어졌을 때 엘리야가 일부러 이 과부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이 과부에게 요청합니다. 물 좀 달라. 그리고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랑 딱 한 번 먹을 수 있는 밀가루, 떡 하나 먹을 수 있는 요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 밀가루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여자가 순종을 하죠. 그때 그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곡식통에 곡식이 마르지 않습니다. 밀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안에 말씀과 같은 곡식과 성령이 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때 과부는요, 이 과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엘리사의 과부는 엘리사의 제자의 부인입니다. 근데 그 제자가 죽었어요. 근데 가난했나 봐요. 그래서 무슨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아들들이 종으로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행할 수 있죠? 야, 기름병 하나 갖고 와봐. 그냥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면 됩니다. 계속 따르면 계속 기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뭐 그릇이 있습니다.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가서,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름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병 빌렸을까요? 그랬더니 누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한 병 빌린 거 아니에요? 한 병이 아니라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리는 게 쉬웠을까요? 누군가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나 좀 그릇 좀 빌려줄래요? 그릇은 왜요? 얘기를 좀 해야죠. 뭐 엘리사님이 오셨는데 그릇을 달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를 우리로 오늘날 적용하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영이 말랐다니까요? 바짝바짝 말랐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존심이에요. 아까 우리 말했죠? 자존심이 있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그릇은 뭐를 뜻하냐? 누군가의 마음을 빌릴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성령으로 그 그릇에 성령이 채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럴 때 왜 기도해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되죠. 나의 연약함을 다 토로해야 되죠. 나의 부족함을 다 홀딱 벗기는 거예요. 나 요즘 맨날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고요. 내 기도도 안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난 통독도 다 망가졌고요. 아무것도 못 하겠고요. 스스로 기도도 안 되고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릇을 하나 받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 같은 작은 그릇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항아리 같은 그릇을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부가 두 아들이 함께 그릇을 딱 갖고 왔을 때 그릇에
갖고 와서 그게 30개면 30개를 딱 갖고 오는 날 그냥 기름이 멈췄어요. 더 많이 갖고 오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한 자매님이 몇 개 빌렸을까요? 그랬더니 300개요? 300개 빌려오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돼요. 그때는 우리가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발버둥 친다고요, 여러분이? 안 돼요. 뭐 도움은 조금 노력하려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그게 공동체 이유입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솔직한 마음, 그리고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나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아주 그냥 담대한 성령 충만한 목사였는데 요즘 안 그렇다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다시 회복되고 싶어서, 다시 충만하고 싶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담되죠? 그릇이 큰 거예요. 저 강단용지 원치 않아요. 작은 그릇 원치 않아요. 큰 그릇으로 여러분 채워주세요. 여러분 눈물 채워주세요. 그럼 저거가 살아날 거예요. 저도 다시 성령 충만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 안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우리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해서 나의 마음의 방어 기제가 자존심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 남의 마음의 표현이 믿음이라고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션을 주십니다. 너 이제 충만하니? 그래, 내가 이걸 줄게. 너에게 맡기고자 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저 집사님 날 위하여 저 권사님 기도하네. 내가 지쳐 외로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성도들 날 위해 기도하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셨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성령님이 충만하게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기쁘지가 않아요. 대체 기쁨을 찾아요. 감사도 안 일어나요. 기도도 잘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면으로 기뻐하지 않고 외면으로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미션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발버둥 치는데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먼저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도 요청하기 전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시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슴에 뜨거우면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단초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된 것 같은 분들, 여러분,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길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도할 수 없을 때까지가 있어요. 성령이 너무 소멸된 거예요. 성령이 너무 고갈된 거예요. 드레인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주여 밖에는 안 될 때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저는 요즘
원임교회뿐만 아니라 UPS 한 명 한 명 다시 이름을 불러가면서 최근에 또 우리 윤기 간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셨고 다 기도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민규 형제 다섯 자매 모르는 분을 위해서 또 성령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원임교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제 아부다비 떠나는 두 분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요.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주야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기름 그릇을 빌려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아비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제부터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기로 작정한다고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돼야 되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에 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성령이 고갈됐습니다.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도가 쉬워지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지 않고 기름 그릇을 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가족보다 가까운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눈물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를 우리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갈구하며 성령이 소멸되었을 때 그릇을 빌려옴으로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